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물러간 줄 알았던 장마가 다시 찾아왔지요.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루였습니다. 간간히 비를 뿌리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서에서 한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선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느낌부터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마치 생생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림 그려지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도 단 하루도 예루살렘에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베다니에 유하셨지요. 정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루도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이튿날 아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튿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대개 중동 지방의 풍습을 따라 이해한다면 분명 단촐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대접 받으시고 여정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본문은 단 한 줄로 상태를 표현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분의 걸음이 어떠셨는지, 얼마나 소박하고 가난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 남습니다. 엄밀히 이 본문 전체로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단지 그분이 줄이고 배고프셔서 그러셨다라고 해석하기엔 어색합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시다는 말씀은 다만 육신적인 줄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했던 것처럼 그분의 줄이심은 복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니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로부터 단호하고 엄한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어줄 수 없으리라 영원토록,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한 구절도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나치듯 가볍게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지요. 아니,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앞에 있는 사물들,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그 속에 선과 악으로 구별될 만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혹독한 저주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친절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 곧 노예로서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 사람과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기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장까지 예수님은 다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11장부터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매우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심지어 엄격하십니다. 그분은 전혀 긍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를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단호함과 엄격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거셨던, 가지셨던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기셨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합니다. 어쨌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외양은 그럴듯하며 보기에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에 대하여 엄중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을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서 읽은 말씀과 이 말씀의 연결고리는 오직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던 장면을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밤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잎만 무성하다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으로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듯 들리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첫째, 이루어질 줄 믿고 둘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말씀에서는 셋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여기서 기도에 관한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기도의 교훈,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시는 기도로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특별한 점, 우리의 기도는 이 간구와 기도가 믿음으로 의심 없이 드려질 때 구한 그것을 먼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주님은 불쑥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았거든 타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심으로써 다른 이의 허물을 눈감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기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하여 어떤 혐의를 가지고 또한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 그 거친 마음의 상태로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은 먼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특별하고 거룩한 일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꼭 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온전한 기도, 용서받은 자의 기쁨,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함을 알고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있으라 하는 그러한 역사 안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시장하신 주님을 늘 기다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정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으며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성의 여러 일들, 만남들, 또한 우리의 행동들, 활동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이라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으며 우리의 용서해줌과 용서받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간과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러면서 늘 좋은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날을 준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